여러분은 신이 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거나 혹은 여러 부자들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삶 자체를 그렇게 비호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로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 비록 선악과라는 금지사항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누리고 안락하며 풍족한 삶을 선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책 부자 아빠의 비밀노트 제6장에서는 신이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적어놨는지 오늘도 교훈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식의 샘으로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6장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라. 돈을 쓰는데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소비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비록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해도 여러분은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산 대가로 모든 사람에게 현금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보다 더한 것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서 받은 물건에 대한 현금 가치, cash value보다는 더 큰 활용 가치, use value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이 책을 만드는 데 쓰인 종이나 잉크 등 몇 가지 물질만 생각하자면 이 물질들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하였을 수도 모른다. 그러나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수천 달러의 가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이 책을 판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얼마 안 되는 현금 가치를 받고 엄청난 활용 가치를 준 것이다. 만일 내가 어떤 유명 작가의 그림 한 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이 그림을 바핀만의 에스키모에게 판매 수완을 발휘하여 500달러 정도 가치가 나가는 털가죽으로 바꾸었다고 해보자. 그에게는 그림이 전혀 쓸모가 없으므로 나는 그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셈이 된다. 그에게 그림은 활용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털가죽을 받는 대가로 50달러짜리 총을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를 한 것이다. 총을 가지고 더 많은 털가죽과 음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총은 그에게 아주 유용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은 모든 면에서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즉 그는 총을 이용하여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자신을 경쟁적 수준에서 창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사업적 거래 상황을 매우 엄격하게 훑어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팔았을 때 그가 여러분에게 치른 값보다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다. 여러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낼 필요가 없다. 만약 사업적으로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상황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라. 누구에게든 여러분이 그에게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활용 가치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업적 거래가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주는 임금보다 더 큰 현금 가치를 창출해 두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사업을 꼼꼼하게 체계화시키는 것으로 발전의 원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각각의 종업원들에게도 매일 조금씩 부자가 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책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여러분의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각각의 종업원들에게도 사다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은 부에 대한 창조적 근거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널리 자리 잡고 있는 무형의 자산, formless substance에서 나오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내로 재봉틀을 구매하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재봉틀이 마음속에 그려질 때까지 사고자산을 떠올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긍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봉틀의 영상이나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정신적인 영상을 품고 있으면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재봉틀이 곧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사실에 대해 완전하고 의심할 바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분명 갖게 될 것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절대로 생각지도 말하지도 말라. 재봉틀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고 다짐하라. 그 확고한 믿음은 여러분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메인주에 살고 있다면 텍사스나 일본에서 체결된 어떤 계약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 모두는 여러분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고자산은 모든 면에서 기타 다른 모든 것과 의사소통을 하고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고자산의 욕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재봉틀에 창조적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욕망과 믿음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행동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배 이상의 창조력을 촉발시킬 수 있다. 여러분은 분명히 원하는 재봉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부를 비롯하여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반하는 것이 좀 과한 듯 싶어도 구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왕국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라. 풍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근원적 자산은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져 있다. 여러분의 의식이 부유함을 갈망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위대한 힘을 가진 신에게 좀 더 절실히 간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어린 소년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화음도 맞추지 못하면서 건반을 두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소년은 음악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화를 내고 있었다. 내가 왜 화가 났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음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손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소년의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던 음악은 모든 인생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근원적인 지적 자산이 소년으로 하여금 그것을 분출하도록 열망하는 충동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의 화는 음악이 소년을 통해 표현할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적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신은 인간을 통해 살아 숨쉬고 행동하며 사물을 즐기고 싶어 한다.
신은 나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꾼을 원한다. 나는 내가 주는 사명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발과 내가 주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위대한 진실을 말하고 훌륭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혀를 원한다. 라고 말한다. 이 모든 가능성이 인간을 통해 표현할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은 피아노나 그 밖의 모든 기구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신은 주위를 둘러싼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 신은 움직이고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대해 진실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는 아름답게 차려입은 옷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과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 모든 것을 즐기고 감상하는 것이 신의 몫이기 때문에 신은 이 모든 것을 원한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실을 선언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존재는 바로 신이다. 잠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자.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고 행동하도록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망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어린 소년이 표현할 길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은 여러분의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길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부를 요구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신이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표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삶들은 이 부분에서 깊은 혼돈에 빠져든다. 신은 가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인간을 아낀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을 미리 예정되어 있던 삶의 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제로 생각한다. 그들 대부분은 신이 이미 모든 일의 결말을 정해놓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잘못된 생각에 굴레 스스로를 올가매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 자체를 부끄럽게 여긴다. 때문에 그들은 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가난을 예찬한다. 잠시 이와 관련된 일화를 떠올려 보기로 하자.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라면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음속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야만 창조적인 생각이 무형의 자산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피곤에 찌든 몸을 뉘으면서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는 이런 생각이 피어올랐다. 우리 집은 너무 추워.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낡았지. 하나님께 거실 바닥에 깔 새로운 양탄자와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석탄 난로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그리 무리한 부탁은 아닐 거야. 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그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지침을 따랐고 몇 개월 안에 그 물건들을 모두 갖게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그는 자신이 신께 충분히 간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샅샅이 훑어본 뒤 개선해야 할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그는 즉시 마음속으로 이상적인 집의 형태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청사진을 마련해 나갔다. 모든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꿈에도 그리던 집의 주인이 되어 마음속에 그린 그림대로 집을 개축하고 있다. 아니, 이제는 더욱 확고해진 믿음을 가진 그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꿈을 이뤄낸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 주인공의 바통을 여러분의 손에 넘겼다. 부자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부자를 벌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왕국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이며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를 위하여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벌하시지 않으셨나? 근데 그걸 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답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얻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잊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에서 하나님께 은총 아래 누구에도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루는 것을 잊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신 선악과에 손을 댄다는 금지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잊고 그것을 배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고 하나님을 예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부유해져서 그것들을 이용하여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더 넓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보다 더 다양하고 확실한 수단으로 그것을 퍼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부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전파하는 쪽을 환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면서 오늘의 명언 한마디를 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부자의 대열에 서 있다. 그러나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지그지글러의 명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디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며 부자의 대열에 서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거나 그 태도를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저에게도 나눠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상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도 이 책의 내용이 좋았다면 그것을 공유해주고 널리 퍼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와 교훈을 나누는 채널 지식의 샘이었습니다.